수요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D.L. 무디가 선교 동원을 위해서 즐겨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미국 선교사들을 향해 외쳤다고 합니다. 장막을 넓혀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보다 예배의 장막을 더 넓혀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를 향하여서 예배의 장막을 더 넓혀라. 그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만한 곳이 되도록 너희가 좀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얀마 선교팀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모일 때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가졌던 슬로건이 하나님의 땅 미얀마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미얀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얀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을 더 올려놓고 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 선교팀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혜경 선교사님께 받은 따끈따끈한 이 소식입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에도 불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불안한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이 기름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30시간을 기다리며 줄을 섰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겨우 이제 휘발유, 경유, 등유 조금 구해서 돌아가고 했던 그런 일들이 미얀마 사람들에게 지금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소량으로 겨우 이제 기름을 샀던 일, 그리고 웃돈을 얹어서 기름을 샀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미얀마에 기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입니다. 미얀마 현지 시각 어제부터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줄을 서더니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주유소마다 줄행리열이 이제 길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기름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기름을 구하러 주유소를 찾아다니면서 또 수십 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 환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얀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인데요. 이번 주말부터 미얀마에서 자동차를 홀짝으로 이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차를 가지고 있어도요, 일주일 내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절반 정도만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선교사님 댁이 양곤 외곽에 있어서 참 난처하다고 해요. 이 택시로 병원도 가야 되고 이 학당도 가야 되는데, 이 택시를 부르려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요. 이 택시 운임 비용이 뭐 이제 꽤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얀마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됐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수도도 이제 잘 없고 전기도 한 번씩 끊기고, 한때 우리나라에 쌀을 원조했던 미얀마입니다. 그런데 미얀마가 어떻게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요? 제가 미얀마라는 땅을 밟기 전에 저도 이 나라가 너무 궁금해서 이 미얀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오늘 기도하고 이 시간을 정리를 하려 합니다. 이 미얀마의 공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입니다. 1989년에 군사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군사 정부를 준타라고 그러는데요. 이 준타가 나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본래는 이제 버마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이 식민지 시절부터 버마라고 불렀는데, 버마라는 이름이 식민지 시절 가졌던 이름이기 때문에 자국 발음인 미얀마로 군사 정권이 나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나라들이
이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여전히 버마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라, 이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인구의 약 70%가 버마족이고요. 그 외에 15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마족과 이 15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지금도 내전을 치르고 있죠. 이 주변에 버마족 주변에 키친족, 샨족, 그리고 방글라데시 계통으로 분류된 이 로히앙족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미얀마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색이요, 쌀 농사가 잘 되는 곳이죠. 물이 많은 곳인데 여기에 버마족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70%가 여기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높은 산맥이 있어요. 빨간색이 지금 산인데요. 이 산낙 지역에 150개 소수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되기 되게 힘든 민족이죠. 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또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네, 버마족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소수민족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종교 분포를 보면요, 88%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90% 정도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한 6% 정도가 기독교고요. 이슬람교가 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이제 인구의 70%인 버마족이 기독교를 믿기보다는 이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선교사들이요, 이 산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한 겁니다. 이 산악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 애들 영국에 가서 유학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악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이 6%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이요, 미얀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머리카락을 가져와서 그 머리카락 위에 세워진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원이요, 다 금이에요. 한 나라의 국가 보유량보다 많은 금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게 사라질 것 같죠? 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여기다 금붙이를 붙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점점 붙여지는 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양곤에 있는데요, 건축법상 지금 여기 있는 꼭대기 높이보다 양곤에 있는 건물을 더 높이 짓지 못합니다. 이 기준이에요. 이런 이제 대단한 불교 국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또 대표적인 생명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이요, 이리와디 강이라고 합니다. 한 2200km 정도 됩니다. 이 강을 따라서 예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길이가 꽤 길어요. 여기가 잘 보이십니까?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부터 여기 벵골만까지, 여기 가면 영국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부터 벵골만까지 흐르는 강이 이 이리와디 강입니다. 한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강입니다. 나라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강이죠. 이 이리와디 강의 이름의 뜻은 코끼리 강입니다. 예전부터 여기 코끼리가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와 사람은요, 항상 땅을 가지고 경쟁 관계를 지녔습니다. 코끼리가 살기 좋은 땅은요, 사람도 살기 좋은 땅이에요. 물이 적당히 있고 또 적당히 땅이 말라 있고 농사가 짓기 좋은 땅이 바로 코끼리가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많아서 그런지 이 강의 이름을 이리와디, 코끼리 강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얼마나 넓은지 특이하게 이 강에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네.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바다 같지만 강입니다.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쌀 농사도 잘 되겠죠. 1년에 씨만 뿌려놓으면 3번 거둘 수 있습니다. 산모작이 가능한 미얀마 땅입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이제 수도가 양곤인데요. 이 양곤은요, 한때 동양의 뉴욕이라고 불릴 만큼 이민자들이 몰렸던 도시입니다. 국제항구로 성장했고요. 20세기 초반, 우리 3.1 운동할 때입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뉴욕보다 많은 이민자가 이 미얀마 양곤에 몰려 들었습니다. 이 땅에 이제 쌀도 많고요, 목재도 많고요, 뭐 석유도 나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모여들었던 도시가 바로 뉴욕과 양곤입니다.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1984 소설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조지 오웰이 지은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 조지 오웰, 영국 사람인데요. 이 조지 오웰이 양곤에서 5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합니다. 그죠? 영국 사람들이 꽤 많이 양곤으로 온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피블로 네루다라는 이 사람도요, 양곤에 한때 거주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지성들이 스쳐간 도시가 바로 이 양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50년 이후에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고립 속에서 갇혀서 점차 이제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미얀마가 예전에 축구도 굉장히 잘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때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배 축구대회를 했어요. 팍스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참가했던 나라가 미얀마인데요. 미얀마와 우리나라가 공동 우승을 한 경험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굉장히 축구를 잘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패배가 늘어나면서 국제 무대에서 이제 존재감이 약해졌죠. 미얀마를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얀마 떠오르면 가난한 나라, 뭐 먹을 것이 없는 나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쿠데타와 내전, 난민 소식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그 미얀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강을 따라서요, 정말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동남아의 쌀 창고라고 불렀어요. 이제 굶을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넉넉히 주신 땅입니다. 이 땅에 풍부한 자원이 많습니다. 가스가 나고요, 석유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무 아세요? 이 나무를 티크라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고급 목재입니다. 그리고 보석도 여기서 세계 최고 수준급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루비가 세계 최상급, 그리고 뭐 경옥도 대부분 여기서 생산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요, 피해 다이아몬드죠. 노예 노동시켜서 또 다쳐도 이제 보상 안 해주고 그렇게 힘들게 이제 보석을 만들다 보니까 세계적인 보석 회사죠, 까르띠아에서는 이 미얀마산 보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 회사 들어보셨어요? BP라는 회사인데요. 브리티시 석유 회사 이런 뜻입니다.
이 회사가 영국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요, 슈퍼 메이저로 불리는 회사예요. 세계 7대 석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때 영국의 최대 기업이 바로 BP였어요. 한때 영국의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BP였습니다. 브리티시 석유회사, 뭐 이런 회사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BP가 시작된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얀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B는요, 처음부터 브리티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버마였습니다. 버마 석유 회사였다가 나중에 이 BP가 이란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세계로 퍼지면서 브리티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영국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석유를 캐낸 곳이 바로 버마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이 티크 나무, 유분이 많아요. 기름기가 많아서 잘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이제 이 나무로 가구를 만들면 3대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나무인데 미얀마를 더 고급 나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쌀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좀 우리가 쌀 생산하는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보시면 농기계가 없죠? 네, 농기계가 없습니다. 손으로 다 재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쌀을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상품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비료도 없고 또 배수도 안 되고 농기계도 없고 다 수작업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디 이제 밖에 내놓을 만큼 상품 가치가 없어서 수출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그냥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기반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약해져 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군인들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 군인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이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농기계를 살려면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예민한 거예요. 또 여기 투자해서 쌀값이 올라가면 민심이 요동할까봐 군인들이 여기 쌀 농사에 투자를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사람들 얼굴 보면요. 전형적인 동남아 사람들인데요. 얼굴 보면요. 사람들 되게 순해 보여요. 소박하고 시골 사람 같고 또 단순하고 순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미얀마 역사를 보면요. 놀라운 강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1824년에 미얀마의 공방 왕조, 우리나라 조선 왕조와 같습니다. 마지막 왕조죠. 공방 왕조가 먼저 영국령 인도를 침공합니다. 보통 아시아 나라들은요, 서방 세계에 먼저 공격을 당해요. 근데 미얀마는 달랐어요. 먼저 영국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한 60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영국과 치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885년에 마지막 왕 띠보 왕이 폐위되면서 완전한 이제 식민지로 몰락을 하는데요. 이 얼마나 그 안에 불굴의 기상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나라, 조선, 일본은요, 무기력하게 식민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는요, 사생결단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너무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서 영국 사람들이 미얀마의 왕족과 귀족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너무 이제 영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 이제 함선의 사진이고요. 또 옆에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청나라의 권중제입니다. 청나라의 정성기를 잃었던 왕이에요. 이 권중제가 미얀마를 4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이 당시
청나라는 동아시아 최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를 끝내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이 작은 나라 미얀마가 이 청나라를 막아낸 겁니다. 이 기질적으로 아주 강한 민족이 버마족, 미얀마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 되게 좀 아쉬운 역사지만 청나라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나온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어버렸습니다. 큰 수치를 당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청나라를 막아내지 못했는데 미얀마는 4번이나 이 청나라를 막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얀마, 이 강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이 용사의 기질,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미얀마를 살펴보면요, 참 안타까운 면이 현대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1년 사진인데요. 세계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던 사진입니다. 이 에어로빅 강사가 신나게 이제 에어로빅 강의를 큰 도로에서 이제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근데 그 뒤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쿠데타의 현장이 실시간으로 뉴스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62년에 또 2001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민주 세력이 투표에서 승리할 때 군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저거 부정선거다, 이 명분을 가지고 군인들이 선거를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멈추고 경제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한때 이 군인들이요, 교육부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영국식 최고의 이 교육 시스템을 다 없애버리고요, 외국 선교사들, 선생님들 다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이 미얀마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냐면요, 미얀마에 남은 스승은 절간에 있는 스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절에 찾아가서 불경을 읽는 것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란이 이슬람 국가로 나아가려 했다면 미얀마는 불교식 국가를 지향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비움을 추구하라, 무소유 국가로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려고 하고 성적을 받아서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면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려라, 그런 말을 합니다.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욕심을 버려라. 이 나라가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청년들의 꿈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군인들은 부자가 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군인들은 나무 팔아서, 티크 팔아서, 보석 팔아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미얀마 청년들 꿈이 뭐냐 물어보면요, 한국 같은 나라에 가서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는, 미얀마 안에서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이제 꿈이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자원이 있는데 군부의 손에 묶여 있고, 하나님 심어주신 놀라운 강인함이 있는데 방향을 잃은 채 흩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황폐한 성읍 미얀마가 된 것입니다. 이 미얀마 땅에 우리 성도 예수소망교회를 보내려 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사야 54장,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좌우로 퍼질지어다.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풍요로운 자원,
강인한 민족성, 그 어떤 압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그 믿음, 이 모든 것,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이 땅,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리와 이 강이 온 땅을 적셨듯이 복음이 이 민족의 마음을 적시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매주 모일 때마다 읽고 있는 책이 Y 미션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때는 1880년대입니다. 한 젊은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 이름은 로버트 와이드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로버트 와이드는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D.L. 무디가 인도하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수련회에 가기 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명의 선교 헌신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D.L. 무디가 이끄는 수련회에 251명의 대학생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 사건을 바로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헌신이 미국 전국에 있는 대학가로 퍼져나갑니다. 나중에는 10만 명의 대학생이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 프린스턴 서약에 서명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이 10만 명의 대학생은요, 당시 미국 전체 대학생 37명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의 최고 엘리트 대학생들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10만 명이 서약을 했는데 그 중에 2만 명이 실제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8만 명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평생을 후원합니다. 여러분, 100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10만 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작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그렇게 넓어진 것입니다. 이 서약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 온 선교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제임스 게일입니다. 지금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를 세운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번역에도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또 한 명이 프린스턴 서약에 서명을 했는데 사무엘 마펫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네, 이 사무엘 마펫이 누구냐면요,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장신대 총신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에 큰 건물이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소양 주기철 관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구동과 교수동의 이름이 바로 마펫관입니다. 사무엘 마펫, 이 사람이 장신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학교 건물을 마펫관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생이 작은 기도 드렸습니다. 100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인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의 말씀입니다. 장막을 넓혀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확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프린스턴의 작은 기도 모임, 그 기도 모임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막을 지금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모임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한국으로, 지금은 미얀마, 트루키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 짧은 일정일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기도에서
큰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100명을 구했는데 10만 명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튀르키예, 미얀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 예수소망교회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